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을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6장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인데 말씀 중에 본문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5장에서 바로 9장으로 이어가려고 했는가 하면 5장에 등장했던 주요 인물 38년 된 병자, 5장에 등장하니까 오씨라고 편의상 부르고 9장에 등장하는 모태 시각장애인,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이분 편의상 구씨, 9장에 등장하니까 구씨라고 부르겠는데, 이 오씨와 구씨를 대조적으로 좀 비교해 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특별히 주제가 새 창조와 메신저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창조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어요. 없었던 게 생겼어요. 없었던 근육이 갑자기 생겼고 없었던 시력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새 창조가 오씨와 구씨에게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일생 대부분의 시간 40년 가까이 누워만 있었던 사람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들이 스스로 찾은 적이 없는 분, 그들이 스스로 찾은 적이 없는 분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한순간 모든 걸 바꿨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혼돈으로 뒤틀어졌던 몸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38년째 못 걷던 오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몸에 닿자 38년 동안 꼼짝도 못했던 그 근육들이 일체 재활 훈련도 없이 즉시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예요. 허리와 다리의 신경과 근육이 창조자에게 순종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구씨 같은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암흑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그가 창조자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결과 즉시 그 눈에 빛이 들어왔어요. 시신경과 또 안구 주위의 모든 근육들이 창조자에게 순종한 거였습니다. 좀 궁금했어요. 이분의 회복된 시력이 얼마였을까? 이렇게 궁금해지기도 하지만 창조자가 고치신 결과가 시력 교정기를 껴야만 하는 상황이지는 않았겠죠. 아주 잘 보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 창조의 사건들은 뜬금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고 그 이전에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고되었던 거가 성취되는 사건이죠. 이사야서 4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이 세상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3장에서 그 정의는 뭐예요?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는 정의예요.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시는 정의이시고 61장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죠. 왜?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셔서.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시죠. 예수님이 가장 상한 자가 되심으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예수님이 죽음에 갇히는 자가 되심으로.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정의였어요. 따라서 정의라는 건 뭐예요? 정의, justice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뒤틀리고 어긋난 것들을 펼치고 갇힌 것들을 풀어서 본래의 자리로 돌리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몸의 병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에 갇힐 때가 있어요. 요즘이 유독히 저에게 공황장애, 우울에 걸린 분들 상담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정말 마음에 갇히면 이 몸에 갇힌 것 이상으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갇힌다는 건 일종의 뭐예요? 포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포로가 됐고 감옥에 갇힌다는 뜻이죠. 몸의 병도 갇히는 거고 마음의 병도 갇히는 거예요. 어딘가에 감옥 같은 곳에 갇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풀려남, 벗어남, 이런 자유가 너무너무 절실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갇히고 묶임으로 창조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박탈당한 이 얽매인 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새 창조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이 오씨나 구씨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갇힌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각성시키는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세상을 오씨는 못 걷던 자가 걸은 거고 구씨는 못 보던 자가 본 건데,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못 보면 제대로 못 걸어요. 그건 어딘가에 갇혔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못 보면 제대로 못 걷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못 걸어요. 그래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내 마음대로 보고 내 생각대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힘든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그런 일들이 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어떤 한 주제를 두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완전히 의견이 달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내 귀를 닫고 내 주장만 격렬하게 쏟아내는 모습들은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확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갇힘이에요. 우리들은요, 신체적 한계에 갇힐 뿐만 아니라 내 관점이라는 내 입장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경험이 만든 자기만의 기억, 나 그거 경험했어. 근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경험했거든요. 똑같은 일을. 근데 우리들은 내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 좁은 골방에 갇히고 또 씻을 수 없는 죄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에 늘 갇히죠. 자유를 갈망하지만 끈적거리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죠. 극한의 질병에서 벗어난 후에는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또 죽음에 갇히죠. 자기는 편견과 고집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주장할수록 그는 자기 확신에 갇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 없이 다 갇힌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케 된 후에도 또 갇히죠. 내 성격에 갇히고 나 원래 성질 그런 거 몰라? 그거 이미 갇혀 있는 거예요. 어쩌라고. 여러분, 성격에 갇히고 상처에 갇히고 욕심에 갇히고 공명심에 갇히고 자존심에 갇혀서 어떻게 삶을 찌그러뜨리죠. 계속. 우리 자녀들과 찌그러진 관계도 어쩌면 그런 갇힌 무엇 때문에 찌그러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또다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의 실패로 너무 무거워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또다시 필요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다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갇힌 자들을 위한 새 창조의 사건은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건에 누가 참여하느냐, 그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흥미진진한 확인의 시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빛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후에도 타락한 자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은혜를 맛봤어요. 새 창조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 타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오씨와 구씨를 통해서 우리들은 새 창조의 수혜자가 되는 것과 새 창조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장의 그 오씨. 오씨는 새 창조의 결정적 수혜자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이 즉시 걷고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됐으니 얼마나 자유해졌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얼마나 그 부자유함에서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그런데 새 창조의 목적과는 무관한 길을 가죠. 그러니까 새 창조에 참여하지는 못해요. 수혜자는 됐지만 참여자는 되지 못해요. 새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새 창조의 목적은 다만 병에서 놓이는 게 아니죠. 다만 몸과 마음의 병에서 놓이는 게 아니에요. 병에서 놓여서 병이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난 기쁨으로 창조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를 바라봄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여기 있게 하신 목적이 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목적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게 새 창조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때 새 창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오씨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새 창조의 주관자, 그 주체자, 그 창조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창조자를 안식일법 위반자로 고발해요. 어쩌면 그는 가룟 유다 이전의 가룟 유다죠. 나는 창조의 객체일 뿐이에요. 창조의 혜택자, 창조의 객체일 뿐인 내가 창조의 주체를 제치고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아주 무모한 시도죠. 자기의 행복과 안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자기를 고친 창조자에게 안식일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안전과 행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죠. 여러분, 따라서 이 오씨의 몸은 갇힘에서 놓였지만 그의 영혼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감옥에 훨씬 더 단단하게 가두어지는 거예요. 그는 결국 새 창조의 참여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구씨는 달랐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2주에 걸쳐서 살펴보겠는데,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오씨가 많아요? 구씨가 많아요? 이희석 집사님? 네, 오씨가 많죠. 어떻게 너무 이렇게 빨리 대답하시니까 꼭 집사님 얘기 같잖아요. 네, 오씨가 훨씬 많죠. 그 오씨가 훨씬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구씨에게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우연인데 속으로는 필연이에요. 내 편에서 볼 땐 우연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필연이에요. 맞죠? 나는 어쩌다 부름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여러분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난 이 모태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근데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마치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를 예수님의 그 보심은 구씨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은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한 영구적인 메시지로 남죠. 그리고 구씨를 메신저로 만들고 구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메시지를 일으켜서 그들도 메신저가 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신학적 주제들이 다루어지는데 짧게 2가지는 고통의 원인에 관한 것이고 2번째는 때에 관한 것이 다뤄지고 있어요. 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자, 이제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구씨, 모태 시각 장애인은 관찰과 평가의 대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은 구씨의 고통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의 고통의 원인을 평가하죠. 그 당시에는 고통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누군가가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고통을 평가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당대의 평가를 고스란히 반영했어요.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저래요.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구씨를 관찰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관찰과 평가의 대상으로 보신다면 너무 비참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우리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보세요. 다시 말하면 구씨의 삶에 개입하실 작정이었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구씨의 삶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문제를 우리는 주로 관찰하고 평가해요. 그랬대 이러면서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말죠. 저도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참여하기 위한 관찰이 아니라면 그 문제에 대한 나의 관찰과 평가는 단지 나의 호기심 충족 수단이거나 혹은 내가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의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나와 너의 삶에 가득한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 지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려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상태보다 열등한 대상으로 보는 대신에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허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심으로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을 수락하시고 고통과 동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시죠. 우리가 극단적인 고통을 통과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의 수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통의 수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통과하심으로 얻으신 영광의 수혜자들이 우리라면, 그런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단지 관찰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례하고 잔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일 수 있으니까 항상 누군가의 고통은 우리의 겸손하고 신실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씨의 고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준비된 메시지라고 하세요. 여러분, 구씨를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앞을 못 보는 고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지. 저는 시력이 마이너스 9.5라서 안경 벗으면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경 벗을 때 저에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안경 벗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형체만 이렇게 보이지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일생 암흑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생각은 제가 도대체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일생 겪지 않아도 되었던 앞 못 보는 고통을 이 사람은 겪었는데 그거를 또 뭐예요? 이게 일상이라고 억지로 설득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전적으로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었다고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구씨의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는 그런 고통이 없다고 하는 상대적인 위안을 받았을지 모르고 또 자기는 그런 고통을 초래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상대적 의로움을, 이 값싼 보상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생 내내토록
구씨의 고통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때가 되면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계획하셨는데 이제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구씨의 눈을 단번에 뜨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시고 이 사건이 만민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고통을 자기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애써서 설득하면서 언젠가는 볼 수 있을지도 모를 날을 목타게 기다려왔을 이 구씨에게 그 고통과의 동행이 결코 극복될 수 없는 막막하고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보이려고 하십니다. 그건 극복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극복될 거예요. 따라서 결국 우리들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들도 우리들이 과도하게 너무 성급하게 좌절에 삼켜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향한 기다림 속에 기다리는 중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구씨의 고통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기에 앞서서 이제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때에 대해서 4절 5절 아까 읽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이웃들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고통들은 소멸과 극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소멸과 극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밤이에요, 밤. 암흑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밤이 매우 짧다고 얘기하시는 중이에요. 밤은 낮이 아닌 때죠. 예수님께서 낮을 뭐라 그러세요? 낮.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밤은 뭐예요? 아들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때죠.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때는 없어요. 일하시지 않는 때가 있죠. 철저히 침묵하셔야만 하는 때, 끌려가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계시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을 제외한다면 항상 낮이라고 하시는 셈이에요.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소개됐어요. 예수님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밤은 언제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면전에서 거절하고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걷어닫는 오씨 같은 자에게는 낮도 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이시기 때문에. 반면에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예수님을 모시면 밤이어도 낮이죠. 예수님을 만나되 오씨가 아니라 구씨처럼 만나면 항상 낮이 되는 것입니다. 구씨처럼 예수님을 통해 새 창조의 참여자로 산다는 게 뭐예요? 보세요.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죠? 이 땅에 계시죠? 그 가정에 계시죠? 그 일 가운데 계시죠? 지금 이 시대 한가운데 계시죠? 여기에 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다면 그는 낮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대답하는 자로 살면 밤은 없습니다. 항상 낮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대단한 목사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대단한 장로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무슨 교회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면 되는 거지 대단한 수식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라면 그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상대하는 줄 아세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일꾼으로 상대할 때가 많고, 종으로 상대할 때가 많고, 내 장식으로 상대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짐승으로 상대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도깨비로 상대할 때도 있고, 귀신같이 마귀로 상대할 때도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제? 내가 진짜 사람이 되어갈 때예요. 이번 주 토요일 임직식 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온전하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담은 바로 그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구씨의 현실에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오씨에게는요, 말씀 한마디 일어나라 하셨지만 구씨에게는 말씀과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 7절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구씨가 자기 눈에 발려지는 진흙이 예수님의 침이 묻은 진흙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조금 왜 그러세요? 막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대의 여러 이교도들의 문화 속에서는 주술 행위를 할 때 침을 뱉는 행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침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이렇게 이 사람 눈에 바르셨을까요? 그런데 문화인류학자 중에 데이비드 스미스라는 분은 어떤 그 현상을 발견했냐면 금기의 반전이라는 현상을 발견했대요. 금기의 반전. 무슨 말이냐면 침 사용하는 건 금기예요. 더러운 거니까.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불순물은 전통적으로 불결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종교적인 의례에, 그리고 그런 것을 치유의 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인류학자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랍게도 그 금기시는 되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공인되고 권위가 인정되는 특정한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서 사용될 때는 그게 오히려 반전을 일으켜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자가. 그래서 피가 죄 씻음으로 침이 치유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위 금기의 반전이 일어난다고, 그게 문화인류학적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행동은 그게 좀 미신적으로 보이건 고상하게 보이건 그 의미와 목적을 의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은 항상 전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거죠. 나를 위한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이 어쩌면 당대의 그 야매 치유꾼들, 야매 의사들이 하는 처치와 유사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돈과 요행과 약간의 위로를 바라는 처치가 아니었고 뭐였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창조자의 행위였죠.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빚으려면 물이 가야죠. 흙에 물이 가야 이렇게 빚어지죠. 창조자가 눈을 새롭게 빚으시고, 이 구씨의 눈을 새롭게 빚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 선언하심으로 혼돈과 암흑에 갇혀있던 구씨의 눈을 빛으로 채우시는 창조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씨를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실로암으로 보내요. 굉장히 의미롭죠. 실로암은 보냄받았다는 뜻인데, 실로암, 보냄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구씨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진실로 보냄받은 자죠.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으신 예수님이 구씨를 보내요.
보냄받았다는 뜻인 실로암 구원의 물로 가서 그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구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아니라 사건으로 발전하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여러분, 제가요 안경을 벗고 있으면요 손주들이 자꾸 쓰라 그래요. 안경을. 이상하대요. 할아버지 안 같대요. 그래서 이해가 가요. 구씨 얼굴이 눈이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이웃들이 아마 굉장히 이웃들에게 다르게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쌍꺼풀 수술만 해도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더구나 이상하진 않고 아름답게 보이죠. 더구나 모태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확실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보면 이건 딴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구씨 일리 없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구씨가 말해요.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러자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는가라는 게 궁금해지자 구씨가 또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을거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구씨는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확실히 믿게 됐어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보세요. 자, 구씨는 눈에 발라진 진흙이나 혹은 실로암 물이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구씨는 확실히 오씨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신변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느라고 이기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상에 끼칠 영향이 뭔지를 염려하는 자도 아니었어요. 다만 사실을 사실로 말할 뿐이었어요. 근데 어쩌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이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을 수 있을 때만 사실을 사실대로 받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못 믿으면 사실대로 못 말해요. 감싸거나 약간 작게 말하거나 크게 말하거나 뻥튀기 튀기거나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틀어서 말하거나 하지, 상대방을 제대로 못 믿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 못합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사건도 의심과 두려움에 굴복하면 뒤틀리고 왜곡해요. 나는 항상 사실만 말하는데 심각한 의심과 심각한 두려움에 휘둘려 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혹은 그때에 대한 내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건도요 의심과 두려움에 굴복하면 뒤틀리고 왜곡돼요. 그걸 누가 보여줘요? 세례 요한도 보여줬고, 누가 보여줬어요? 오씨가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 위대한 사건, 평생 못 걷던 38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갑자기 걷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다니,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루신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 위에 있을 때만 사실을 사실대로 받고 보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바르게 보게 하고 믿음이 바르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협해요. 너가 교회 다녀? 그냥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야, 너 성경책을 너가 어떻게 갖고 있어? 이거 그냥 누가 줘서 여기 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을 때 사실을 사실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못 살죠. 그때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믿음에 의해서 바르게 보게 되고 믿음에 의해서 바르게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을 사실로,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받고
보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사람,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담은 그 사람 그대로 살 수 있고,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으키신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메신저로 부르시는, 우리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때 그에게 주어지는 자유, 부요함, 만족,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주의가 달라지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